사람이 숨이 멎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시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섭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죽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숨을 쉽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은 교회의 영혼이다. 몸에 영혼이 없으면 정말 시신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라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유기체는 반드시 변하고 자라고 그리고 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호흡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로 시작됐느냐 조직으로 시작됐느냐 교회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처음으로 숨쉬기 시작한 날 오순절날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있었는데 그 절기들을 보면 그 절기 안에 하나님의 암호가 숨어 있어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해서 죽음의 사자가 크로스오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서 생명을 얻은 것, 유월절에 숨어 있는 암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암호가 초실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순절은 첫 수확, 보리 농사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수확의 절기인데 이때는 첫 번째 수확이고 첫 번째 열매인 교회가 시작되는 암호가 그 절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표에 따라서 십자가를 구원받고 부활로 새 생명 얻고 오순절 교회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십자가는 구원의 문이고 부활은 새 생명의 시작이며 성령은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들도 모이면 이런 질문해요. 아니 구약시대 때도 성령이 있었는데 왜 유독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령은 이미 계시지 않았느냐? 천지창조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교류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구약의 성령 하나님은 방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령 하나님은 거주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도 있었고 임했다가 다시 떠나기도 하셨지만 신약의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순절 사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유독 오순절날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그 기록과 함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하나는 먼저 바람이 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바람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말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전에 이 그리스 말 헬라어로는 이 푸뉴마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숨을 얘기해요. 숨. 우리가 왜 들숨, 날숨 얘기하잖아요. 그 숨이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숨쉬게 하는 푸뉴마, 이것이 있을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 이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다는 거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바람의 힘으로 비행기가 날아가고 전기를 만들고 바람의 힘으로 배가 가고 여러 가지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강력한 힘이 권능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죄를 태우고 정결케 하는 것이 불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들은 무서운 분으로 묘사를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기는 있습니다. 시기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성령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너 잘못했어, 이리 와, 이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불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세 번째로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우리에게 뭘 표시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임한다고 하는 보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함께 하신다는 보편적 특징인데, 그 중요한 표현에 보면 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고요.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주도적으로 성령밖에 성도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는 걸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셨고 성령이 주도하셨고 성령이 통제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갈릴리 촌사람들이 세계 각 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방언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방언은 하늘나라 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못 알아듣고 방언의 은사와 통변의 은사만 받은 사람들이 번역하는 하늘 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언은 각 나라 사람들의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의 2장에 보면 우리에게 임했던, 초대교회에 임했던 방언이 뭐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이죠. 하나의 하늘나라 언어로만 방언이 주어진 게 아니라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방언이 주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네이티브 랭귀지를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태어난 사람들의 말로 말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방언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방언들, 쓰는 말들로 방언의 은사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공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토플 점수 많이 내려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세요. 점수 올라갑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각 나라 사람들, 그 각 언어들로 난 곳의 언어로 말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몰트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오순절날 복음이 세계화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고 문화의 장벽을 넘은 겁니다. 이걸 이끌어 가시는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과 대비해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게 있지요. 인간이 이름과 명성을 떨치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인간의 명성과 이름을 떨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사람들의 사상이 끊어지고 언어가 끊어지고 교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다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통해서 언어의 혼란이 아니라 언어가 회복이 되었고 고립이 되었던 인간이 성령으로 연결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사건은 깨어진 인간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사건이라는 것이 오순절 사건의 성령 임하심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나와 그것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네가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보면 진정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심되는 그런 소통들을 많이 합니다. 밥 먹었어? 오늘 날씨가 춥네. 소통 아니에요.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말을 까는 그 영어로는 캐주얼 사운드라고 그러죠. 그냥 쉽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소통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보를 주고받고 있지만 지금 현대인들은 마음이 안 열려요. 마음을 잘 안 열어놓습니다. 근데 정보는 많이 나눠요. 뭐 카톡이다, 문자다, 뭐 틱톡이다, 뭐다 해가지고 문자를 나누는 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현대인들은 외로워해요. 왜? 소통이 안 되거든요. 정보를 많이 알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통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내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상호 이해가 될 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소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소통이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없는 말 하지 마시고 기도 없는 회의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이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 중에서 기타를 치는 친구에게 야, 너 기타 진짜 잘 치더라. 아, 진짜 기타 잘 치는데 지미 핸드릭스 같고 에릭 클랩톤 같더라. 그때 걔가 깜짝 놀래요. 지가 하는 걸 목사가 얘기했거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알아서 자랑이 될 것도 별로 없는 겁니다만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이게 소통이거든요. 이런 소통이 일어날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소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방언은 내가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도록 말하도록 주신 은혜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방언 받은 걸 가지고 내 신앙의 우월함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방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해야 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개를
영적인 언어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방언이 우리에게 임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은혜 받은 것, 우리를 변화시킨 일,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할 수 있도록 방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4절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사는 그 성도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하늘이교회는 그래도 서울 한복판에 광주에서, 성남에서, 일산에서, 양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지역적인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멀리서 예전에는 청주에서 오송역 있는 데서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너무 멀어서 그분이 오시다가 단무지 공장을 하셨는데 오시다가 이제는 안 오셔요. 단무지 공장은 옛날엔 닭광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가까운 데서 오셔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108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지내면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선배들의 신앙을 쭉 보고 들은 전통들이 여러분들의 몸에 알게 모르게 배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성원들끼리는 어떤 공통적인 분모가 많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디아스포라, 지중해를 중심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막 모였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설익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비슷하게 살아온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라도 부부로 살다 보면 살아온 방식이 달라가지고 참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화성에서 금성에서 온 여자와 남자가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여자분이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눌러서 쓰는 게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요. 여자분은 남자가 양말을 벗으면 좀 그냥 벗어가지고 도움 되는데 둘둘 말아가지고 그거 고무장갑 끼고 풀기도 어렵게 빨래통에 넣어놓은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살아온 방식이 달라가지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갖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보다 더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완전히 살아온 방식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 그건 교회 일치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교회가 저절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말은 일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맞춘다고 일치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한테 맞춘다고 일치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똑같이 맞추어 가다 보니까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일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교회 일치는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됨으로 기쁨이 가득 차게 됐고, 이런 기적의 출발점은 뭐였느냐? 세 가지예요.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가 그들로 성령 충만하게 했고 기적을 만들어내게 했고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희들이 성서 일과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설교 본문이 아닌 말씀을 읽도록 저희들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읽히고 같이 읽고 은혜 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순서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는 기적을 일으키는 출발선이 된다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상시 범사에 기적을 원하시면 말씀 보시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 교회가 뭐냐? 교회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곳이구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일치가 된 용납하는 공동체구나.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곳이구나. 이 세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때로는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 돈 빌려주면 저 사람 뭐 집사님이니까 교회에서 돈 빌려주면 꼭 받을 것 같죠? 80% 띠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어떤 권사님 제가 신방을 갔더니 신방 갈 때마다 20년 전에 돈 빌려준 얘기 못 받은 얘기를 해요. 하면 뭐합니까? 갚을 요량도 없고 갚아줄 수도 없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는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돈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하더라고요. 실망한 이야기가 상처가 크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 보고 실망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보고 복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보고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복음은 그 사람도 나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부디 빌기는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빌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성령 없이 교회를 운영하고 성령 없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 도움 없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없이 교회 일을 하다가 번아웃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교회가 운영되면 그 기업인데, 기업은 새로운 물건을 개발하기도 하잖아요.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면 새롭게 개발된 물건이라도 만드는데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윤을 창출하느냐? 이윤도 창출하지 못해요. 써야만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그 교회는 뭐냐 하는 거죠. 정말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교회와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숨을 쉽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오순절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이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하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